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로마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로마로 가겠다는 그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그 이름의 뜻은 세력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로마는 세력이 있고 강하고 또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시대 옥타비아누스 대제 시대에 로마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로마는 그 지중해 연안과 고대 근동에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금기를 구가했고 또 문화예술 건축에 있어서 황금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는 부강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많은 물품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로 들어온 물품들이 어떤 것이나 살펴보면 스페인에서 은과 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크로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실크 그러니까 비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보석과 향료가 들어왔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계피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해상을 통해서 들어왔고 육로로 들어온 물품도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또 보석과 옷감, 가축이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보면 당시 로마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부귀영화는 세상에 익히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늘에서 보화 주머니가 10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9개를 로마가 가져왔다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웅변가였던 아리스테타스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네로 황제되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순찰을 돌 때면 1000대의 마차가 그를 호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은은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은으로 만든 물품을 사용했고요. 노예들조차 은으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또 문화예술 건축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로마 같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국의 워싱턴 DC나 뉴욕 정도면 로마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뉴욕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서 백악관 앞에서 아내와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그곳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모이는 국회의사당도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이곳은 세상의 중심지구나. 세상의 심장부가 바로 이곳에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정해지는 그러한 그 나라의 정책들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만들어지는 법들 그것이 미국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에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가리아와 같은 외국에서도 그곳에 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정책과 미국에서 정해지는 법들이 자기 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짜 세상의 중심부구나. 여기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이 세상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워싱턴 DC에서 한 무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워싱턴 DC에서 기도하면서 워싱턴 DC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성경적인 법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DC에서 만들어지는 법들 그리고 교육 정책, 특별히 교육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 정책들이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 뉴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뉴욕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제가 거기 가보니까 UN 본부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파견한 대사들이 UN에 와서 저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UN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이 또한 세상 모든 나라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워싱턴 DC에 진출을 해보려고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서 처음에는 지방 의회에 진출을 하고 또 결국에 가서는 워싱턴 DC의 백악관이나 또 미국 먼저는 하원 그리고 상원에 진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마와 같은 곳에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기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장부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복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거 알죠? 근데 나는 복음 믿었는데 시집장가도 못 갔습니다. 복음 믿는다고 다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그곳에 아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로마 교회가 생겼나? 일단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거기 간 적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을까? 이 로마 성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4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곤 했습니다. 이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로마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곳에 평신도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들었는지 이렇게 확증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은 복음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은 복음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내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또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주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소식 피치 못하게 전해줘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해주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또 이 사람이 괜히 나도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주저함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전해주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고 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복음 전파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스라엘 변두리에서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시골 사람이 12제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더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들과 함께 시작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 다음으로 이방인이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신 것은 이 역사적으로 복음 전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또 다른 어떤 민족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밑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까지 로마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식민지까지 또 로마 도시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 식민지에까지 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유산 중에 이 특별한 것이 로마의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영토 안이 다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도로는 이 통나무로 만든 그 통나무 길도 있었고 또 그 중에 포장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5만 마일의 이 포장 도로가 있었고 그 이외에 25만 마일의 그 길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역할은 그 안에서 군대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서 메신저가 길에서 달려가지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로가 소식을 전파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을 계속해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행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거듭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배웠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제대로 배우셨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니면 두 개를 조금 섞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믿었고 착하게도 살았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오답입니다. 오답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행위, 우리 행위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게 되었고 사람의 전 부분,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전 부분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아 했고 또 따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선행을 통해서 또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와 권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영토를 넓혔고 또 수많은 나라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로마에는 훌륭한 예술가들과 문필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또 대학에서 이 로마 철학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예술 작품과 또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이 16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16절에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복음을 받는 단어, 복음이란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제우스, 헬렌,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이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 이 로마 신화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그 이름만 조금 바뀐 겁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는 그 헬라어식 이름이 있고 로마에는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고 이제 같은 신화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신화에 나온 이 신들을 보면 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이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신화에서 가장 그 높은 신인 제우스는 이 아내가 있습니다. 헬렌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그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신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로마 황제의 친척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로마에서 복음이 더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에 가서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황제들 국교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심장부로 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적인 정책을 만들고 성경적인 법을 만들므로써 복음 전파를 돕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 복음 전파하실 때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심장부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의 중심부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적어도 3대를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회 충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